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렛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느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혼란 수습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흔들릴 때 무엇으로 중심을 잡습니까? 예를 들면 마음이 흔들릴 때,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 종잡을 수 없는 마음의 혼란을 느낄 때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잡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죠.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마음의 평안을 잡는지요.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호흡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자 아이스크림처럼 달짝지근한 거라든지 빵을 배 터지게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의 중심을 잡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중심을 잡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의 중심을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경제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회가 코비드 19처럼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덩달아서 사회적인 환경이나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나 내 일상의 삶의 중심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중심을 잡으시는지요? 혼란스러우면요, 누구든지 나서려고 해요. 혼란스러우면 나서려고 해요. 내가 그 혼란을 진정시킬 수 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직접 컨트롤해야만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혼란스러울 때 그래요.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많으면요, 갈등은 더 심해지고 혼란은 더 오래 가고요, 결국 같이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후반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 후반기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라적으로는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서로 왕이 되려고 해요. 내가 왕이 되면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반기에 가면요, 이 왕조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조가 바뀌어요. 신하가 다시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다른 지방에 있던 신하가 왕을 죽이고 또 왕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서로 왕이 되려고 해요. 자신이 왕이 되면 이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다,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혼란을 수습하려고 하는데요,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게 망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느말라의 아들 베가가요, 북이스라엘 왕 부가야를 죽이고 왕이 돼요. 그리고 20년 후에 다시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왕이 돼요. 결국 호세아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해서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 아수르의 어느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혼란스러울 때 서로 나서려고 했던 거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혼란이 수습되지 않죠. 오히려 더 약해져 버립니다. 어떻게 혼란을 수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혼란이 있고 나의 삶에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혼란과 어려움을 수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평화가 임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안정이 임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중심이 잡혀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출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일상의 삶을 다스리는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말했다시피 혼란스러울수록요 서로 나서려고 그래요. 혼란스러울수록 내가 나서려고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서는 것을 중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 나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게 뭐죠? 회개예요. 회개.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나의 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치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혼란을 수습하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는 길은 뭐냐? 그 문은 뭐냐? 바로 회개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회개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혼란스럽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으면 회개하시면 돼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때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혹시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다스리려고 하다가 이런 혼란이 찾아오지 않았는지요. 우리 자녀의 인생이 저렇게 힘든 것은 혹시 내가 엄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주관하려고 간섭하려고 하다가 이런 어려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지요. 한번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이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회개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 하를 보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200여 년 동안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 망해요. 그리고요 약속의 땅에서요 뽑혀요. 다른 나라의 땅에 가서 살아요. 서로 나서서 내가 나서면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더 혼란스럽고 더 약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요 중심이 잡혀요. 마음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마음의 평강이 임해요.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성령께서 다스려 주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러면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혹시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구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가끔 심심하면 잘 치는 건 아니지만 피아노 교본이 있더라고. 어릴 때 배웠던 피아노 교본이 있으니까 그 피아노 교본에 있는 음을 치더라고요. 잘 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쳐보려고 애를 써요. 피아노 교본에 있는 그 곡을 막 치는 거예요. 근데 우선 많이 들어보는 운율이더라고요. 우선 많이 들어보는 운율이에요. 무슨 운율인가 딱 봤더니 운율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그 악보를 봤죠. 애가 치는 악보를 봤더니 스카티시 포크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스코틀랜드의 민속 음악인데 어서 많이 들어본 노래다 생각해보니까 찬송가이더라고요. 몇 장이었을까요? 280장. 우리가 불렀던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곡이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모르는 거야. 올롱 신스라는 그 스카티시 포크송으로 알고 자기는 치고 있는데 내 음에는 뭘로 들리는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저한테는요 그냥 그 곡조가 천부여 의지 없었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죠. 아들을 통해서 이 운율을 아들이 치는데 집에서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치는데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집안에 흘러넘치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운율을 내가 들으면서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 혼란스러움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중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요 회개를 통해서 중심이 잡혀요. 내 것을 비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 나라는 200여 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제약을 따라 금송아지를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금송아지를 잘 섬기면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그 금송아지 때문에 망하였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고 자녀들은 더 비참한 인생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마음이 혼란스러울수록, 삶이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나의 소원들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직 두 손 들고 항복하여 주 앞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